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를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픽하라고 이야기하면 뭐 굳이 논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하라고 하면은 저는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 이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요 서먹서먹해 있는 사람들도요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은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반대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먹는 거에 뭐라고요? 정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먹는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요, 먹는 문제로 시작됩니다.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가장 처음의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시면서 먹고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음식이 풍성한 이 잔치집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도 바로 이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식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우상의 신전이요, 12개나 그 도시 안에 가득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상의 신전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행해지던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동물을
가져다가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은요 다 태워서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제물은요 그 피만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남겨진 그 제물은요 대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요 그 많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 고기를요 시장에 되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요 그 도살자들이 도살했던 일반 고기와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이 고기가 함께 유통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요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개종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확신이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한편에는 유대교의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이여 양자가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듣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중립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칼은요 여러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어떻게 사용돼요? 아주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가 반면에 칼이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성도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바울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적은 것 아니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보면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상 혹은 허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보다, to se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보여지는 거지만서도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면 아무 데서나 먹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실족하며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한 그 형제가 실족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바울이 말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이성적인 사고, 그러니까 지식을요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얻기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에만 머물러서 자기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 없는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더 알고 다른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교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식사를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집주인이요 음식을 아주 잘 차리죠. 그러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은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참 잘 먹었습니다.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에 굴소스 넣었어. 저기에 고추장 대신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바른 지식을 가졌고 옳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원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요 다퉈가지고 원님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 또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왔던 겁니다. 원님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님, 그것은요 무르나 만한 질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원님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풀어주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한 그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가지고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 2라고 한 사람은 곤장을 10대를 맞고요 풀려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원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니 원님,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한 사람 풀어주고 저는 곤장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맞다. 1 더하기 1은 2가 맞다. 그런데 너가 잘못한 것은 그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우겨대는 그 사람과 다툰 그것이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기 때문에 너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곤장 10대를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상당 부분이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답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 한번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다툽니다. 왜 다퉈요? 정답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 이야기도 맞고요, 또 반대편 사람의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식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정답 들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한번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이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건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 지식이 없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한번 그 음식을 먹었다가 그 뒤에 내가 잘못했지,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요 가리켜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먹지 않아도 부족한 것 없고 먹어도 믿음이 더한 것 없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표제가요 굉장히 눈에 팍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보다 이 말을 더 자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해라고 하는 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한대요. 이 말이 뭘까요? 그 말은 미안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논리보다 배우자가 먼저인 사람, 상대방이 먼저인 사람은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길까요?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투면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아플까봐, 상대방의 마음이 다칠까봐 저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맨날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맨날 져줘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세워주고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바울의 결심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는 옳음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형제를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요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런 바울이 한 번은 디모데를요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변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복음의 문을 닫고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았고요 한 영혼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말은요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오름보다 나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한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형제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안개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이야기를 할 때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미국 쪽에서요 좀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한국 사회가 당시에요 그 술로 인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술, 노름, 기생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볼 때 이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술과 담배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술, 담배 금주 금연은 이제 옛 생활과의 결별 이렇게 되었고 술, 담배 하는 문제는 죄악시 여겨졌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도 한국 감리교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감리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하면은 이 문제를 꼭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우리 기독교에서도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이 부분은 해결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유럽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자유주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술, 담배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술, 담배 문제는 전혀 구원과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술, 담배 문제는요 구원과는 연관되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술, 담배, 이 술에 대한 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왔던 유럽 선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보고는요 사람들이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신학교에서 미국 선교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아니 우리들 술, 담배 그 끊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런다. 선교사들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가지고 그냥 담배 한 대 쫙 피고 와가지고 다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많이 시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그 선교사들 자기들은 양심에 전혀 신앙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 가지고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의 문제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떠한 자세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나의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오름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또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죠. 짐에 갑니다. 짐에 가면 아주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막 몸매가 아름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와 하면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가가지고 좀 오래간만에 좀 운동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가서 보면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부끄럽고 그래서 여기 올 때가 못 되는구나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활센터는 뭐예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러면 커다란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와, 잘한다, 훌륭하다, 아주 굉장히 인프로 됐습니다,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영적인 재활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 그로 인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집에요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가족의 모든 그 시선들이요 아기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말투도 아기에게 맞춰지고 가족의 모든 분위기가 다 아기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의 모든 패턴과 시간과 스케줄이요 다 아기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가족의 사랑을 받고서 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좀 우리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좀 연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재활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오름을 말하지만서도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지식, 나의 여러분 은사, 나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